저희가 저번 주에 평신도 설교를 듣고 그 뒤에 목사가 따라간다는 게 참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커서 그 뒤를 따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성정의 주일인 만큼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직 평신도 여성분들께서 설교를 안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짝 드는 느낌은요, 아마 부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받는 분들이 계속 좌절이 있었을 것 같고, 부탁받는 분들이 계속 주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던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이 이런 자리에 나서게 된다는 것은 마치 나대는 것 같고,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스스로에게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으실 때 yes,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약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단련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 설교는요, 사실 제가 굉장히 애정을 품고 있는 설교여서 여기저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뿌리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본문을 원래 드리려던 본문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본문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랑 성경책을 한 번만 다시 열어볼까요?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렇게 뒤지다 보시면 바로 신명기 바로 앞장입니다.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실수를 또 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너무 은혜 넘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재미있는 말씀이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키가 크고 멋쟁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끔 우리에게 멋진 영시나 팝송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 하면서 들었던 수업인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시면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떻게든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필기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다음 시간이 됐을 때 수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죠. 이렇게 쏠쏠한 거는 그냥 넘길 수 없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잘 들어보렴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지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찰리 채플린은 한 손에는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깡통을 들고 뉴욕 시내를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 그는 뉴욕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어리둥절해하는 우리에게 선생님께서는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에 중얼거렸던 문장을 다시 읽게 하셨습니다. I am the greatest actor in the world. 우리는 문장을 읽고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이 문장의 시제를 보렴. I will become the greatest actor in the world가 아니고 I am the greatest actor in the world 라고. 그는 거지로 살면서도 자신이 이미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훌륭한 배우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꿈을 현재로 살아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면 설교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멋진 결말이 있어야 듣는 맛도 있고 하는 맛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의 결론은, 마지막 장은요, 결론이라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사실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특히 레위기 읽다가 민수기로 넘어가면 뭔가 읽는 맛이 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광야 생활을 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불평 불만도 나옵니다. 요단강가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선 달달달달 떠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다시 요단강가에 돌아와서 건너편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며 겪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그들은 그곳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서술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해주는 장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없게도 민수기의 마지막 장들에는 여러 명령과 규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저번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요? 하는 불평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받을 유산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장면입니다.
욕심 많은 여자들의 치맛바람의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내용이 민수기의 결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던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슬로보앗은 애굽을 나온 세대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는 딸만 5인 딸 부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각 지파가 받을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 아들이 없어서 자신들의 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항의했었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하나님께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가문에는 딸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대에 상당히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그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이 5 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요, 요셉 자손의 종족, 즉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수령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헌인 성경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아서, 즉 그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령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이 5 딸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자세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은 웬만하면 묻히기 마련인데 뭔가 절대 무시 못할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름들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수령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그 수령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땅에 목숨을 매는 욕심 많은 여인들의 치맛바람에 가문의 우두머리와 모세가 흔들리는 모습, 그게 민수기의 결론일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주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땅을 이미 유산으로 받은 이 여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주장했기에 이 이야기가 민수기의 결론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 희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제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안식을 취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주님은 7번째 돌아오는 해도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온 식솔들과 가축까지 안식을 취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심지 말고 땅을 놀게 하라고 하십니다. 땅이 놀면 농경사회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아니나 다를까 레위기 25장 20절에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해 하나님은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한 해에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3년간 먹을 소출을 6째 해에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한 해치가 나오면 수확한 그 다음 해 동안 먹으면 되고 2해치가 나오면 수확이 없었던 그 다음 해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3년어치의 소출은 희년을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세고 나면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에 다시 안식하며 쉬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해는
그러나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백성이 저마다 그 조상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모두가 새 삶, 새 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선 땅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49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저는 올해 그만큼 살아봤네요. 강산이 5번은 바뀌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아니면 너무 적게 낳아서, 아니면 받은 땅이 비옥하지 못해서 재난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들은 가난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가난해진 사람들 중 빚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빚을 졌는데 그 다음 해에 빚을 못 갚아서 점점 더 큰 빚을 지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빚을 돈이나 소출로 갚지 못하고 땅을 팔아 갚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노동력으로 갚아야 하는 이들도 생겨서 남의 집 노비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들의 땅이 회복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땅값은 땅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즉 희년까지 20년이 남았으면 그 땅값은 20년의 소출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 같은 땅이라도 희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 값은 5년의 소출을 계산해야 되니 훨씬 싸지겠죠. 노비의 값도 마찬가지로 희년까지 남은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희년이 생기면 모든 경제생활의 판이 새로 짜지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지내며 경제적으로 매인 이들이 속박에서 풀려나와 귀향을 하고 자유를 얻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일이 실행되었을 때 생겼을 거대한 사회적 충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성사되려면 있는 자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자는 희년을 목을 빼고 기다려야 하지만 있는 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르가, 밀가와 디르사는 없는 자였다가 있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을 놓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과 계획은 우선 안식년을 준비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얼만큼 식량이 필요한지 철저히 계산해서 저장을 해 놓아야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식구들이 얼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년까지의 자신의 삶들도 계획해 보았습니다. 장래 어머니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비전을 철저히 계획해 본 이 여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던 이 5자매는 자신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아버지의 땅이 자신들이 누구와 결혼하냐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후에 자신들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나 자신들의 자식들은 슬로브앗이 분배받아 자신들이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그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파가 다르면 어머니의 땅을 잃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어머니다운 계산을 해본 이들은 희년의 법이 제대로 성사되기 어렵다라는 허점을 찾아내서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설득하고 모세를 설득해낸 것입니다. 이들이 한 계산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희년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려본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을 같이 꾸고 현실적으로 계획해 본 유일한 사람들이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르가와 밀가와 디르사였던 것입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이 희년의 꿈은 저항의 꿈으로 남아 이사야서에서 목소리를 찾고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 부름에서 선포된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할 말할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약자에게 공의가 주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간절하게 희년을 이루어줄 일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담긴 이사야서 61장을 두루마리에서 찾아 읽으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자유와 해방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현재로 선포하시고 살아내십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가 계산해서 계획했던 그 희년의 꿈 면면이 이어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 나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종말론이라는 말은 매우 어둡게 들리지만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는 신학 용어가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에스카톤이라는 명사는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그날이 오면의 그날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하여 종말론은 종말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기후위기 속에서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 절망하며 대학에 안 가겠다는 우리 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녀석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네요.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자신에게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신의 삶의 기간을 한정했던 절망감을 이 아이가 활기찬 대학생활 속에서 잠시 잠재우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 이제는 양가 부모님께서 이리저리 몸이 좋지 않으신 연세가 되었고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한정된 시간에 에스카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요즘 삶의 희년과 같은 시간 제한을 두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계속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1년이냐 5년이냐 30년이냐 하는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내게 주어지는 숙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산하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몸도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대공황의 열악함 속에서 꿈을 현재로 살아냈듯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된 상태로 살아냅니다. 즉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처럼 하나님의 꿈을 계산하고 살아냅니다. 민수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희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낸 여인들의 이야기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현실을 현재에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결론 멋지지 않은가요? 그러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희년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고 계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신다면 어떻게 달리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고 어떤 아픈 이가 치유를 받고 어떤 이가 자유를 얻겠습니까? 제 결론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깊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교회당에 모여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소녀 외에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비가 올 것이어서 우산을 챙겨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말이죠. 꿈이 현재와 만난 삶을 사는 말라노와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와 같은 소녀입니다. 어린 거지 찰리 채플린이 최고의 배우의 삶을 대공황 중에 현재형으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꿈을 이 자리에서 현재로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에 가라앉는 말씀들을 짚어보겠습니다.